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제 2장을 본격적으로 지금 볼 겁니다. 여전히 창조에 대한 것을 계속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1장은 어떤 창조의 이렇게 그 순서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얘기했다면, 2장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이 창조 만물을, 특히 에덴 동산이나 또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을 어떻게 어떤 존재로 만들었고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은 특히 2장 4절부터 25절은 표면상으로는 1장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을 중복으로 이렇게 재진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이 계보의 계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6장 8절까지가 아담의 이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는 한 10개, 한 10대 족보가 나옵니다. 어떤 그 계보가 나옵니다. 뭐 노아의 후의 계보, 노아 아들들의 계보, 또 뭐 셈의 계보, 데라의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 그 다음에 이삭의 계보, 뭐 에서의 계보, 야곱의 계보, 이렇게 계보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계보들 중에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족보 계보가 왜 자꾸 나오냐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의 역사책이 되고 조상들이 어떻게 지내왔다는 것에 대한 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봐나가면서 족보를 볼 건데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볼 건 아니고요. 이거 누구의 족보고 이게 끝났다, 계속 되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만 할 건데요. 어쨌든 그런 어떤 계시 부분에 그 2장 4절부터 6장 8절까지가 아담의 족보인데 그 아담의 족보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를 보냐면 2장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항상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는데요. 조금 보시면서 그 의미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빨리 훅 지나가도 되는데 조금 하는 이유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해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좀 깊이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좀 먼저 본다면, 오늘 4절을 보는데요.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 그때의 그 지구, 그러니까 이 땅의 모습이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혼란스럽고 텅 비어 있고, 그리고 뭡니까? 뒤섞여 있었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단계일 수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지금 뭡니까? 이 초목이나 채소가 전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고, 그래서 참으로 인간이 출현하기 전 지구는 이 혼란스럽고 이 삭막한 어떤 그런 곳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소라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집에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집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면 이제 그 집은 조금씩 뭘로 바뀌냐면 아이를 위한 집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들이다 하면 딸이다 이러면 아들에 맞게끔, 딸에 맞게끔 집을 꾸밉니다. 어떤 한 방을 아이의 방으로 꾸미고, 또 이게 뭐 거실이나 화장실이나 거기에 아이에 필요한 것들을 쫙 놔둡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신혼집으로, 뭐 위험하든 위험치 않든 그냥 아름답고 그냥 부부가 살기 좋으면 됐던 집에서 이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사고 다 꾸며놓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인간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인간이 있었으니까 그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기 이제 그 직전에 지구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신 이후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그 대상이었던 그 사람을 향한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2장 4절에 엘로힘이라는 단어 말고 그 단어도 나오지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2장에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이 문서, 제2 문서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여러 문서를 합쳐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려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인간과의 약속을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뭘 쓰셨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이 뭡니까? 능력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거라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계시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약속, 스스로 계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능, 능력의 하나님보다 언약을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관리하고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선악과 열매를 먹게 언약을 맺게 하시며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인 가정제도를 수립하심에 있어서 언약이란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때부터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요. 이 5절, 6절이 아까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고 오직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건 땅을 갈 사람 경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일이라는 부분들이 무조건 고통이 되진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엉겅퀴를 내면서부터 인간이 이제 일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지만 어찌 보면 인간은 땅에서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같이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땅과 자연을 그냥 다스리는 의미에서 경작한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데 그 질서를 깬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을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자, 사람은 그 성분이 흙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요. 흙에서 세라믹도 나오지만 이 흙에서 이런 인간의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 부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인간은 뭐가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흙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흙을 해서 그냥 구워버려서 도자기 같은 거를 만들든가 세라믹 같은 거를 만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뭐가 됐단 말입니까? 생명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영혼을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함축적 의미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시대를 누가 기록했냐면 그 한참 뒤인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게 분실된 것도 많을 수도 있겠고, 또 그것들이 어찌 보면은 의미적으로만 전달되니까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이렇게 뭐 애로사항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나가기도 해야 되는 그런 사실은 참, 그래서 사실은 신학 연구라는 것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단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는 중요하고요, 그것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책이 창세기고 성경 66권이라고 믿으시면 되고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 무너지지 않는 성도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처음 사랑을 기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질, 또 뭡니까? 무슨 섞인 단어, 통합이나 이런 단어, 또 그러면서도 어떤 독선, 이런 단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나쁜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진리를 이렇게 딱 지키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지만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 정말 다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오늘만 생방송을 하고 내일 모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녹화 방송을 보지만은 늘 예배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 모든 비밀들을 바로 알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